오늘 잠언 30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느리지만 성실하게 원칙을 가지고 살아라. 네. 잠언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요. 잠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언급이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잠언이 좀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고 복음과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산다는 게 뭘까? 잠언은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오늘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이 지혜를 가지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 잠언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한 들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복음대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는 이제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계속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로서 제가 인생을 사는 지혜를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악한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더 안 되는 것 같고 불행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다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악인이 그렇게 형통했다면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자꾸 단편적으로 보니까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잘 보시면요, 여러분, 고대 사회를 여러분 보세요. 고대 사회는 얼마나 잔인하고 미개했습니까? 그래서 그 잔인함과 그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 그 시대를 정복하고 지배했다면 아마 인류는 이미 고대 사회에 이미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고대 사회를 넘어섰어요. 봉건 사회는 어떨까요? 봉건 사회. 여러분, 봉건 사회는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는 전쟁 한 번 하면 어떻습니까? 100년 전쟁, 30년 전쟁, 50년 전쟁 그런 거 하잖아요. 한 번 전쟁하면 그냥 끝까지 다 전멸할 때까지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만약 거기서 모든 전쟁을 악한 군주가 다 승리하고 그래서 악한 군주가 이 세계를 제패했다면 이미 이 인류는 17세기에 다 멸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제1차,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인류가 가장 많이 죽은 사건 아닙니까? 가장 많은 인류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끔찍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때 나치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로니와 일본의 천황이 이 세계를 제패하고 승리했다면 아마 이 세계는 이미 끝났을 거예요. 20세기 초에. 냉전시대 보세요. 냉전시대 얼마나 많은 그런 핵무기가 만들어졌습니까? 이때 소련과
중국과 미국 지도자들이 악한 마음을 품었고 악한 지도자였다면 지구는 아예 지구상에서도 사라졌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악인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낭만적이고 순수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기독교인은 정말 위험한 광신도가 되어버려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자, 악인은 늘 도망간다고 그러죠.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 여러분,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행동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언제든지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 속에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가 뭐 도덕적이어 죄를 안 짓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불안해서 죄를 못 짓겠어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여러분, 내가 그런 죄를 지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쿵당쿵당 뛰고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누가 나를 미행하는 것 같고, 그런 불안함 때문에라도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항상 그런 불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을 느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마 여러분들도 죄를 짓고 불안을 느끼셨던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살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서 사자와 같은 담대한 그런 정직함으로,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자, 악하게 사는 사람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어딨어. 세상은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악하게 산 사람들이 결국 잘 돼.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승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들은요, 이상한 게요, 악한 길로 갈 때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끌고 들어가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영화나 소설이나 어떤 드라마 같은 걸 보십시오. 거기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꼭 끌어들여요. 유혹해요. 그래서 같이 파멸의 길로 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고독한 악인은 없어요. 꼭 끌고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 술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꼭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야, 너 죽어. 그러면서 막 그냥 같이 먹이려고, 같이 죽으려고, 같이 죽자. 뭐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런 습성이,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을 안 먹어보셔가지고. 또 그렇게 뭔가 같이 뭔가를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똑같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그런 유혹에서 같이 빠져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성실하게 나의 본분과 나의 위치를 잘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 12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올바르게 살았나 올바르게 살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보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내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썩 잘 살아온 거예요. 반면에 한동안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모두 떠나갔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한번 잘 돌아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형통할 때, 돈 많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사람 많은 건 당연해요. 그런데 결국 악인이 일어났을 때 모두 숨어버리는 것처럼 모두 언젠가 다 떠나버리는 그러한 관계들이었다면, 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도 여전히 떠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오히려 힘들 때 더 같이 하나가 되고 뭉쳐있고 그리고 붙잡아주는 그런 관계들, 그런 만남의 축복들을 여러분 누리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관계들을 잘 가꾸고 잘 여러분 보존하고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까? 저는 우리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전에 여러분 가족도 있고, 뭐 이전에 오랜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는 새로운 관계, 이 안에서 더 좋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참 그 은혜가 있어요. 제가 참 그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미숙하고 많은 그런 실수를 하면서 살아왔는데도 내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 보면 정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저는 또 사역을 하면서 그런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좋은 성도들의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20살 전도사, 20살짜리 전도사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50이 넘은 그 선생님들과 그 평신도들이 저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물론 속으로는 아유, 저 아들 같은 뭐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내색하지 않으면서 저를 잘 따라주었던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역자로서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그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 그렇게 좋은 만남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통치자와 이 관원들의 지혜. 그래서 원래 제가 제목을 통치자의 지혜 이렇게 붙이려고 했었는데 그냥 저는 한 일부분으로만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내용에서는 통치자와 관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28장에서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현대 정치의 큰 변화는 이미지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정치 철학이나 어떤 정치적 경험보다, 지식보다 대중이 그 사람을 어떤 이미지로 보느냐, 거기에 지금 너무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막 이미지를 막 만들고, 인위적으로 또 이미지를 막 일부러 막 손상시키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낙마시키고 아니면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런 미디어 이미지 정치에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 정치가 국가 지도자로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량이 아직 부족한데, 국가 지도자로서 서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는 일들이 종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 연역에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여러분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올해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아시죠? 아마 신문 보셨을 거예요.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 했는데 코미디언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국정 운영, 나라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저 단순한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심영래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심영래는 좀 그래도 뭐 생각이 좀 있나요? 모르겠지만. 근데 더 문제는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가장 인기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대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배역이 코믹한 대통령 역이었대요. 근데 그 코믹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가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게 되고 결국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를 뒤에서 지지하는 기업이 있대요. 근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그 기업이 지지하면 다 대통령이 됐대요. 이 말은 뭐예요?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것은 코미디언 대통령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는 이름만 대통령이지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대기업이 모든 이권을 다 좌지우지하고 국정을 농단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도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나라가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뭘 말하는 거예요? 국정농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나라가 지금 공의롭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관자가 많아진다. 왕이 있는데, 대통령이 있는데 그 뒤에서 자꾸 압력을 넣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절대로 이미지로 선정되면 안 되죠. 정말 우리나라 이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통치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철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들이 풀어가야 할 국정 문제들 상당히 전문화된 분야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풀어가야 될 그 모든 문제들을 보세요. 그 법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국제관계적인 문제들, 여러분 이게 공부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그게 이미지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라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 현대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지한 16절 시작. 무지한 치리자는 16절 시작.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아멘. 그래서 통치자는 무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수많은 국제 정세를 읽는 안목과 그리고 법에 대한 이해와 정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걸 그 지도자가 결정하는데 그 결단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자꾸 누군가의 이미지에 따라가는 그런 대중 이미지에 치중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정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그러면서도 결단력이 있는, 그래서 이 먼 미래, 이 우리나라의 그런 미래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곰 같으니라. 아멘. 국가 법과 정책은 여러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모든 정책이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제 법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표준세 번호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또 읽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아멘. 자, 법원과 검찰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곳이죠. 근데 어떻게 재판하고 있다고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고 있대요.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인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 유명한 사람인지,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도 사법농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인지도와 영향력을 보고 재판을 하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빵 한 조각을 훔친 사람들은 법대로 아주 과중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범법을 저지른 고위층 인사들은 외모를 보고 그들을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너무 쉽게 풀려주는데 우리는 지금 빵 한 조각을 훔친 사람에게는 너무나 과도한 그런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빵 한 조각을 정말 배가 고파서 훔친 사람은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온갖 권력과 편법을 다 동원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횡령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엄중한 심판을 해야 돼요. 이러한 공의로운 사법부, 입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마치 오늘 21세기 2019년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26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통치자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하느냐?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돼요.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고대 왕들은 실제로 자기를 뭐라고 착각했습니까? 신이라고 착각했어요. 자기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건 대단한 과대망상이죠. 근데 여기 뭐 왕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보지, 뭐 또 통치적 기술이지.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망상에 빠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망상에 빠질까요? 누구도 자기의 명령에 저항하지 않으니까요. 지나치게 강력한 권력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자기만 믿어요. 자기만. 누구 말도 믿지 않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를 자기가 망각하기 시작한다는 건 언제부턴가. 여러분, 지도자가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그래서 자기는 늘 위에서, 저 하늘 위에서 심판자고 공포자고 결정권자라고 생각해. 자기가 지존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부터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통치자들에게 오는 가장 무시무시한 병이죠. 문제는 자기만 병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수천만의 국민과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을 너무 과신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막 자기 망상에, 자기 그런 과대 망상에 빠져 있었던 그런 왕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왕이라든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뭐 아닥사스다 왕 같은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그들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경고하시잖아요. 근데 그 왕들은 그때 그 꿈을 보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거기서 멈출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은혜죠. 두려워하고,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내가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시대에 이 스트롱맨들이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은요, 말을 안 들어요. 누구의 말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런 고집만 가지고 무조건 밀고 나가는 그 스트롱한 분들,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통치자들과 그리고 우리 관료들과 우리 입법부와 사법부와 그리고 많은 그런 이 시대의 그런 대통령들과 그 수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가난함과 부유함에 대한 주제예요. 근데 이 주제를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분류했어요. 자, 첫 번째는요,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우리 3절, 27절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을 실제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실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린스턴 대학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무슨 과가 유명할까요? 신학과가 유명합니다. 신학과가. 프린스턴 하면 신학과죠.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가지고
자기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좀 해라.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설교를 해라. 그래서 그걸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그 신학생 한 20명 정도 됐나요? 그 학생들이 그 실험을 시키고 그리고 어느 그 이제 장소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또 긴장되겠어요. 신학생들이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근데 그 앞에 무슨 실험을 하는 거냐? 그 앞에 노숙자가 있었어요. 그 설교를 하러 들어가는 건물 앞에. 그 노숙자가 거기서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배고파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이 신학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노숙자에게 다가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만일 나라면 어땠을까?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뭐 그렇게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하고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듯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실험은 많은 함축적 의미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신학생들과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잘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얼마나 많이 지나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무관심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한 부분이 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정말 그 어려운 그런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막 가슴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막 너무 안타깝다,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 그때 후원금 보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바로 손 들어보세요. 뭔가 액션을 하시는 분, 그래 정말 그분 너무 힘들겠다. 내가 가지고 물이라도 갖다 드려야겠다. 그래서 물 사 가지신 분. 사실 우리는요 다 그냥 지나칩니다. 다 지나쳐요.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 그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 부시던 신학대학, 대학원 학생들과 똑같다는 거죠. 제가 뭘 놓고 회개했냐면요. 제가 이 말씀 보는 순간 너무 큰 찔림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사가 2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67세 된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쉬다가 그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에 그 청소 노동자들이 기거하는 그 휴게실을 보셨어요? 창문 하나 없고요. 에어컨 없습니다. 근데 그 폭염 속에서 거기서 67세 된 그 어르신이 잠시 너무 힘들어서 눈을 붙이려고 누웠는데 그냥 거기서 그대로 숨을 멎어 돌아가셨어요. 마음은 아팠죠. 어떻게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또 이런 일도 있었죠. 탈북 모자가 아파트에서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돈을 쓰는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자가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안타깝다. 좀 이렇게 누가 좀 도와주지. 그리고 우리는 또 지나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왜 우리가 이걸 왜 못할까요? 이런 행위를 왜 못할까요? 그분들에게 내가 가서 돈 10만 원 드리고 5만 원 후원하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이거는 국가가 하는 거고, 이거는 그 당사자들이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얼마나 도움 되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우리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자꾸 지나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회개했어요. 그냥 지나치지 말자.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꾸 나는 생각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으면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내가 표현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그냥 내가 바쁘다고 그 노숙자가 누워있는데 그냥 지나쳤던 그런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오늘 그 말씀으로 들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 3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못 본 채 하지 말자. 그래서 저 고민 중이에요. 이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에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에요. 제가 뭘 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저는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다못해 내가 낙성대 서울대를 내가 가서 내가 그 앞에서라도 내가 기도라도 하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나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복음적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난 행복해. 그게 복음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이것이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가난과 부유함에 대한 두 번째 주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자의 말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요, 부자가 되려면 부정한 방법을 해서라도 부자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는 깨끗한 부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잠언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깨끗하게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성실하게 살면 부유해진대요. 명철하게 잘 관리하면 부유해진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풍족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8절 읽어볼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많은 그런 폭리를 취하는 고리대금업자는 결국 망하고 그 재산을 다 잃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남 좋은 일을 시키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요. 이걸 이렇게 돌려 말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고리대금을 가지고 그렇게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사채업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결국 자기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재산을 저축하는 꼴이 된다.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보면 이 말씀은 어떤 금융업에 종사하거나 금융자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아주 오래된 그런 관행이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한별리라고 문제. 중한별리. 과도한 이자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악덕 사채업자들이 원금의 50%, 70% 이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금융에 투자할 때도 그 투자금의 3배를 주겠다, 10배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내가 투자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융에 관련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펀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출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도한 별리라고 하는 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 지나치게 내가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별리로 내가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고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뭔가를 투자할 때도 정말 그런 사행성이 있고 그런 도박적인 그러한 투자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정직한 그러한 선에서 우리가 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복음적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적 삶과 괴리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시작.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아까 왕이 과대망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왕이 과대망상이 있는데 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소위 조금 어설프게 성공한 기업가들 있죠. 여기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이렇게 어떤 그런 식당을 아주 좀 이렇게 잘 운영하셨던 분들 아마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설픈 부자들이 있어. 어설픈 부자들. 한두 번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욕심을 내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도한 투자를 합니다. 그다가 실패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성공의 경험이 나중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잘 판단하시고 명철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 삶은요, 이런 투자와 관련된 이런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22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2절에 보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돈독이 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돈 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가난이 자기에게 찾아오는지를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돈이 보여서 안 돼요. 25절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소송에 연루되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이것 자체를 우리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 소송에 걸리고 재판에 내가 회부된다. 그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잘 여기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이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 욕심이라면 나는 여기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벗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지혜일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소송에 걸리고 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 20절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함은 뭐냐?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어떻게 성경에서는 부유해질 수 있다고 말하느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이 말은 뭐예요? 현재 나의 자산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과도하게 가지려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성실하게 길게 보면서 관리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는 것,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다. 과감하게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개인 택시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개인 택시 사업자가 뭐 버는 그런 수입이라는 건 뻔하죠.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희 집은 그냥 그렇게 한 30년 하셨나요? 우리 아버님이 사업하시다 실패하시고 나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서 똑같은 그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똑같은 그런 루틴을 그렇게 30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저희 집은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이라고 그랬죠. 소위 달동네. 근데 달동네였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었어요. 땅 위에 집이 있죠. 근데 뭐 그건 너무 오래된 허름한 집이고, 근데 그냥 저희 집은 한번 우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는 뭔가 과감하게 도전하고 투자하는 걸 좀 두려워하셨어요. 어릴 땐 제가 그게 좀 답답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왜 다른 아버지처럼 뭔가 이렇게 추진하고 과감하게 뭔가를 하지 못할까? 맨날 이게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택시 운전사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던 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30년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땅에 허름한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택시 하나로 3남매를 다 가르치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 택시는 소 같은 존재, 소 있죠, 소. 우리 집에 그 소 한 마리로 산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지금도 하세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업자들이 그 땅을 팔라고 좋은 조건에 해주겠다고 막 했는데 절대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택시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잘 관리하고 지켜서 지금은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그런 금융지능이 전혀 없는 좀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주식을 좀 하고 어떤 투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답답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제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현재 주어져 있는 것을 끝까지 잘 관리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으며 사는 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도하게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추진해서 대박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길게 보시고 현재 주어진 것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복음적 삶이라고 생각해요. 거창하게 우리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율법을 지키는 자에 대한 겁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토라를 지키는 어떤 종교적 행위라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넓게 해석해 볼까요? 율법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칙, 기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칙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랬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런 원칙들이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율법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원칙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도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땀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새롭게 원칙을 가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은 내가 정말 못하겠더라고. 머리가 아프고 막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내가 지금 원칙을 2가지를 세우려고 하는데, 월요일과 금요일도 하자. 전혀 뭐 도움이 이렇게 공감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하다가 이 루틴을 한 번 더 가져보자. 이 원칙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걸 조금씩. 그래서 그것을 나의 패턴으로 만들고 나의 삶의 어떤 원칙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를 그렇게 잘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거. 거대한 거 아니어도. 밥은 한 그릇 이상은 먹지 않는다. 아무리 맛있어도. 우리 박 권사님이 아무리 맛있게 해도 나 한 그릇 이상 먹지 않는다. 뭐 그런 사소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칙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그것을 내가 쭉 오랜 시간 우리가 갈 때 그 율법이, 그 원칙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때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채업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을 벌 때도 원칙이 있고 상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때 자라 막 돈 때문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7절도 마저 볼게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음식을 탐하는 자가 뭘까요? 방탕한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대로 막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는 친구들. 어제도 그냥 엄청 혼냈네, 그냥 우리 아들을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구대로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친구들만 만나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 원칙, 그런 것을 지키면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잃지 않게 된다. 따라합시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된다. 말씀 따라 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음식을 탐하는 친구 만나면 안 된다. 그 욕구와 그 재미에 취해서 살아가는 친구들과 만나면 안 된다.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구절도 읽어볼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참 말씀이요,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이게 한 절 한 절이요, 저는요 이 잠언의 한 절 한 절이 정말 귀한데요, 이 말씀도 이런 거예요. 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들으면 계속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결국은 내려놓아라, 절제해라, 여기서 멈춰라, 탐심을 버려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신다고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든 사회생활을 할 때든 인간관계에서든 멈춰라 여기서. 그래서 사실은 말씀은요 막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브레이크 역할을 하죠, 대부분. 그래서 과도한 어떤 추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죠? 크리스찬인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가증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요. 알아요. 제가 이거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이번이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얼마나 가증하냐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번만 눈 감아 주시고, 이번 이 기회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이 가증한 기도. 이런 거요. 하나님, 이번에 잘 되게 하시면 제가 10의 3조를 드릴게요. 그런 사람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이런 기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비록 제가 준비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입찰 받게 해주세요. 준비가 안 됐는데 입찰을 해달라는 거예요. 다 가증한 기도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자,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실수는 자기들이 해놓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멈추라, 절제하라, 내려놓아라 말씀하셨을 건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가증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했다가 폭사가 엎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우리는 뭐 하냐고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내가 실수한 거는요, 내가 잃은 건요 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해야 돼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쩜 이러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기도 우리 하지 말자. 마지막 18절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자신이 세운 원칙을 성실하게 행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겐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길이 아닌데 내가 과도하게 추진하면 결국 넘어지게 돼요. 오늘 다시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리지만 성실하게 원칙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